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통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인생,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로마서 1장 28절. 그래서 시편의 14편 1절에서 하나님이 없다. 그런 것이 어디에 있느냐?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살면은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죠. 이 나라는 것이 어디에서 왔느냐면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하여 사망이 들어왔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죠. 자, 내가 주인이 된 인생은 그 삶이 수고와 슬픔 뿐인데요. 시편의 90편 10절. 다시 말하면은 죄로 죽을 것이 아니라 죽은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믿으면 예수님께서 영으로 믿는 자 마음에 들어오시는데 성령이죠. 다시 말하면 성령이라는 것은 말씀이 들어온다고 말해요. 믿는 자, 영 안으로. 로마서 8장 16절. 그 영은 마음, 고린도후서 1장 22절.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천지와 우주, 만물을 이루어 주셨죠. 창세기서 1장 1절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창세기서 2장 1절에서 만물을 다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만드셔서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죠. 이 세상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다고 말해요. 창세기서 2장 8절에서. 그래서 사람이 수고해서 먹을 열매나 채소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나게 하시고 다스리며 누리게 하셨어요. 창세기서 1장 28절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섯째 날 피조물 가운데 가장 끝에 사람을 만드셨는데요. 사람이 아담이 만들어지고 나서 다음 날이 안식일이죠. 하나님께서 안식하셨기 때문에 사람도 안식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피곤하셔서 안식하신 것이 아니라 이사야서 40장 28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피곤치 아니하셔요. 그러한 창조자 하나님께서 왜 안식하셨을까? 우리를 쉬게 하시려고.
사람이 수고하며 열매나 채소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나게 하시고, 또 창세기서 1장 29절에서 그것을 먹을 것으로 주시고, 30절 말씀에서는 풀을 또 나게 하셔서 공중의 새나 짐승들에게 먹을 것으로 주셨고, 이와 같이 먹을 것도 구별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먹을 것이 있고 먹어서는 안 될 것이 있죠. 아무거나 먹으면 안 돼요. 당시 동산 안에 모든 열매를 내 임의대로 먹을 수 있으나 먹되 선악을 알리는 나무 열매만큼은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창세기서 2장 17절 말씀이죠. 선악을 알리는 나무 열매만큼만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열매는 내 임의대로 먹되. 그러나 사람 마음이 만물보다 부패해서 에레미야서 17장 9절이죠.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전도서 7장 29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스스로 잔꾀를 낸 것이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사탄은 스스로 하나님께 범죄한 타락한 천사죠. 베드로후서 2장 4절. 그러나 사람은 스스로 범죄한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미혹한 그 뱀의 거짓말을 듣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신 말씀을 거역하고 먹은 거예요. 선악과를. 그래서 범죄한 천사 사탄이나 범죄한 죄인인 사람이나 같은 거예요. 범죄한 것은 똑같아. 사탄이 본래는 하늘의 아름다운 천사들, 그것도 그 천사들 중에 천사장이죠. 가장 높은 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어요. 그러한 천사장이 하나님 보좌를 탐낸 거예요. 그래서 반역을 일으킨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서.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12장 7절. 하늘에 큰 전쟁이 있었습니다. 미가의 군대장관과. 그래서 전쟁에서 패하고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 그 나라에서 쫓겨나죠. 그래서 이 사탄은 누시포로서 온 천하를 거짓으로 깨는 자예요. 그 이름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옛뱀이라고도 하고 큰 용이라고도 하는 네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 쫓겨나서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서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요한일서 5장 19절에서 세상 임금이 원수마귀 사탄이죠.
선악과를 먹어서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된 거예요. 사망이 죄에서 온 거예요. 자, 그런데요, 베드로후서 2장 4절에서 범죄한 천사는 용서치 아니하시고 심판 날까지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지키게 하셨는데, 사탄을 시험하신다는 것이 아니에요. 마지막 날에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서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져지게 되죠. 그리고 나서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가서 심판이 있어요. 백보자 심판. 짐승을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사탄을 심판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건 심판하고 말 가치가 없어. 인격이 없기 때문에. 심판은 누구를 하시냐면은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인생, 예수를 믿지 않고 사는 인생, 몸이 죽으면은 영이 음부로 가서 대기하고 있어요. 고통 가운데. 그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영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날에. 그래서 심판받고 사탄 원수마귀가 들어간 영원한 지옥 불못에 한 곳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늘의 아름다운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낙원으로 입성하고, 그 대표적인 예가 이해를 돕게 하여 누가복음 23장 43절. 잠시 잠깐 후면은 이루어져요. 이러한 일들이 오랜 시간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2000년 전에 히브리서 10장 37절에서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성경 가장 끝에 22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는 너희에게 줄 상이 있어. 너희가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구원받은 성도들의 영혼은 심판이 아니라 상급에 대한 행한 대로, 적게 심은 자는 적게 받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받고, 심은 대로 하나님께로부터 상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범죄한 천사 사탄은 용서치 아니하시고 심판날까지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지키게 하셨는데, 어두운 구덩이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영적으로 보면 칠흑같이 어두운 세상이죠. 죄와 거짓과 어둠으로 가득한 이 세상. 세상 임금으로 살게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신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미혹하는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나님은 사탄의 하나님도 되시기 때문에 마태복음 4장 10절. 그런데 범죄한 사람은 왜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셨을까? 왜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실 때 가죽옷을 친히 지어 입혀 내보내셨을까? 가죽옷은 창세기서 3장 21절에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산 제물이 되어주시려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에서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를 못해.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그는 예수님은 하나님. 요한복음 10장 30절.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심에 땅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지, 창조하셨죠. 창세기에서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창세기에서 2장 1절에서 우주 만물을 다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45장 18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땅을 창조하시고 사람이 거주할 수 있게, 살 수 있게 견고하게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이 어디에서 왔어요? 하나님께서 땅을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0절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심에 세상이 그를 영접하지를 않아요.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신 거야.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없었는데 구약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나님께서 세상에 계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믿지를 않아, 깨닫지를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지금도 메시아가 아직 안 오신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 진리의 복음을 아직도 믿지를 않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들이 악해서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6절, 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든 일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9절이야 13절까지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처럼 그 기도에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거예요. 믿고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독생자를,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 십자가 사랑이죠. 왜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셨을까? 범죄한 그 천사 사탄과 왜 다르게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셨을까? 그것은 마치 아비가 자식을 버릴 수 없은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사람을, 창세기에서 1장 26절이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결코 버리실 수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 사랑이야, 이거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칠흑같이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 말라기 시대에 말라기에서 1장 시작서부터 1절에서 2절,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고 말씀하시니 그들이 대답하기를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그렇죠?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는 존재로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 뜻과 내 생각, 내 마음, 내 고집, 내 자아대로 얼마나 잘 살고 있습니까 지금 세상의 불신자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돼요. 세상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를 못하면, 말씀을 통해서 깨닫지를 못하면 세상적으로 살 수밖에 없고 세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세상이 이렇게 좋은데 그래서 세상 것을 많이 가지려고 또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가장 많이 가진 자가 사탄이었어요. 에스겔서 28장 12절에서 17절까지 모든 것을 다 가진 거야 이 천사장이. 그래서 더 높아지려고 하나님이 되려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그래서 많이 가지려고 하고 많이 높아지려고 하는 것은 사탄의 속성이에요. 그건 불신앙의 저주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게 되면은 결코 탐심과 정욕을 소망하지를 않아요. 그건 사탄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는 내가 탐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본이 되어 주신 거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믿음의 주인공들의 신앙을 본받아야 돼요.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구약시대 다윗이고 신약시대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왜 세상을 사랑하셔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있지 않다고 예수님께서 치리하셨어요, 말씀을.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보좌가 있는 소위 말하는 천국이요, 또 이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동안에 믿는 자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죠.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잘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비록 몸이 있을 동안에는 이 세상에서 살지라도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세상 환경 연연하지 말고 세상 것 믿지 말고 세상 말 듣지 말고 사람 말 듣지 말고. 시편의 146편 도울 힘이 없는 인생 방백들까지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욥기서가 있어요. 욥기서 좋아하는 사람 없어. 왜 욥기서가 먼저 나와요? 욥기서를 통해서 깨달으라고. 욥의 환난을 통해서. 무슨 말씀이죠? 욥기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교훈이 하나님 기뻐하신 뜻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신앙이 욥기서야.
욥은 다 잃었어요. 모든 것. 재산뿐만이 아니라 동방의 부자였던 욥이 재산뿐만이 아니라 가족까지 다 잃었죠. 또 건강까지 잃었어요. 그래서 호흡만 하고 있는 상태야.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욥기서 3장 1절에서 욥이 자신의 생기를 저주를 했을까? 내가 태어나지 않아야 되는데, 내 어머니가 나를 출산하다가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자, 무슨 말씀이냐면은,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다시 사는 것. 그래서 욥이 다 버렸을 때, 그래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채워주시죠. 새롭게, 더 좋게. 그래서 욥기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이 그토록 중요하고요. 내가 죽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면 따라갈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내가 죽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영원히 사는 생명이야. 내가 욥같이 죽을 때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내가 아니라,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것이라는 것을 내가 깨달을 때 나는 죽은 자가 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어오셔. 생명 대신 예수님께서. 그러면 나는 산자가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은 영원히 사는 생명.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토록 사랑하셨다는 것은 세상 이 사탄이 선악과 먹은 죄인들을 통해서 건설한 사탄의 왕국이 이 세상 나라예요. 이 세상을, 이러한 세상을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는 거야. 마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소돔성 유황불로 멸하시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셨죠? 말씀을. 자, 소돔성을 멸하실 것을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왜 그토록 소돔성을 멸망하시지 않으시게끔 간구했을까? 소돔성을 사랑해서가 아니죠. 자식같이 길러온 그 조카 롯이 소돔성에 살고 있기 때문에, 소돔성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죄악으로 유황불로 심판하신다면, 멸하신다면 그 사랑하는 조카 롯이 죽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더니,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려고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 몰라서 안 믿고 진리의 복음 기쁜 소식을 들어도 깨달지를 못하고,
죽을 자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죽어. 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죽어. 그러나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자는 사는 거 아닙니까? 왜? 예수님이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100년도 살지 못하고 죽는 인생 몸을 땅에서 온 몸, 이게 죽고 살고 오래 살고 적게 살고 이게 아니야. 영원히 사는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게 되고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사마리아 땅의 수가 동네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여자.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무리들을 잡아오게 가두려고 죽이려고 그곳을 향해 달려가는 길에 사울을 만나주신 거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만나면 사망에서 생명을 얻으면서 빛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예수보다 귀한 것이 있어? 세상은 사탄의 나라다. 사탄이 선악과 먹은 죄인들을 통해서 건설한 왕국이다. 세상 좋습니까? 저는 나 김바울 목사 개인적으로 영적인 안목으로 생각할 때 지금 이런 세상은 타락한 세상이야. 범죄한 천사가 타락한 것 같이 사람이 선악과 먹고 사망 안에 있는 것 같이 세상이 타락이 지금 그게 다 됐어. 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다 됐기 때문에 그 징조야 지금. 그래서 어리석고 우매한 자들은 이 세상을 좋다 그래. 너무 좋아해 이 세상을. 좋을 것이 뭐가 있어? 다 망가지는 인생. 과학이 문화가 발달되고 지금 인터넷이 있고 인터넷으로 모든 것이 지금 되어지는 거야. 전쟁도 지금 다 컴퓨터로 해요. AI 인공지능 시대를 살고 있어 지금. 컴퓨터 시대를 살고 있어. 그래서 이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사람이 영이 다 죽는 거야. 병들고. 그런 걸 누가 깨달으냐고 말이야. 세상이 이렇게 좋은데. 그래서 핵무기를 만들고 힘을 과시하고 그 큰 강대국들 자랑하는데 그것으로 다 죽는데 결국은 적을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를 또 죽어. 그것을 다 죽는 거야. 사탄이 원하는 것은 다 죽이는 거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예수님은 살리는 생명이시고 사탄은 죽이는 자. 사망으로 왕노릇해. 생명과 사망에 대해서 다르게 깨닫기만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두려울 만큼 지금 타락했어.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로마서 1장 28절에서 그 마음에 하나님 주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을 수가 있게 되고요. 우리가 바르게 깨닫게 되면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살면은 바로 욥기 다음에 뭐죠? 시편이 나오죠. 다윗 아닙니까? 시편하면 다윗. 다윗이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경외하고 의지하고, 그렇죠?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크게 범죄할 수밖에 없는. 왜? 이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온전하게 선하게 살 수가 없어. 이 몸이 죄 덩어리야. 죄의 몸이야, 몸이.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체가. 그래서 하나님께 범죄했을지라도 시편의 6편 6절에서 왕의 침상을 적실 만큼 눈물에 회개를 했죠, 다윗이.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 하나님,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 어디 있어?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무슨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시는. 그래서 욥을 통해서 우리가 다윗을 아는 거예요. 다윗같이 살라고 하나님께서 욥기서를 주신 거예요. 욥기서 다음에는 잠언서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기록한. 잠언은 지혜서 아닙니까? 지혜서. 지혜를 얻는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바르게 살게끔 하신 말씀이에요. 교훈이야.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그래서 잠언서 9장 10절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그 이름을 아는 것이 명철이라. 잠언서를 기록한 솔로몬, 다윗의 아들 솔로몬도 마찬가지야. 하나님께 범죄했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악을 행하고. 그렇죠? 다 돌아온 거야. 우리가 죄 없이 의롭게 깨끗하게 살 수가 없다니까, 사람은. 또 사도 바울은 어때요? 교회를 핍박해.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 오게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선 사울로 살아온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울로 변화되지 않습니까? 인생 중반에 다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그런데 안 돌아오는 사람은 이 시간에도 이 시간까지도 안 돌아오는 사람은 무슨 배짱이야?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야? 몰라서, 깨닫지를 못해서. 그래서 나 김바울 목사가 날마다 세상에 나가서 이 진리의 복음, 영원히 사는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도 한 두세 사람만 들어. 두세 사람. 더 많은 사람이 들어도 들으면 뭐에 깨닫지를 못하는데, 거짓말을 섞어야 마음이 끌리는데. 잠언서 다음에는 전도서가 기록되어 있죠. 전도서는 뭐야? 굉장히 내용은 짧지만 인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인생이 무엇인가. 전도서 3장 19절이야 21절까지 말씀이죠. 몸은 땅의 흙에서 왔으므로 흙으로 돌아가. 그러나 혼은 위로 올라가. 그런데 이 혼이, 사람의 혼은 위로 올라가지만은 짐승의 혼은 땅 아래로. 왜 여기서 짐승의 혼이 나와?
시편의 49편 20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 자는 짐승으로 보신다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이 어떻게 예수를 믿어? 복음을 어떻게 믿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자들이 이제 몸이 육체가 땅의 흙에서 온 육체가 죽으면 그 영혼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음부에 가서 대기하고 있다가 심판받고 이제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져지는 거야. 그렇게 살지 말라고 가르쳐주는 것이 전도고, 가장 먼저 가족에게, 형제, 친척, 친구, 그 누구에게라도 전도가 어려운 것입니까? 전도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해. 내가 믿는 예수를 내 작은 입을 열어서 말하는 게 전도야. 누구에게라도.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말하지 않으면 아직 내가 구원 못 받았다는 증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 내가 말을 안 할 수가 없어. 견디지를 못해. 빛이 내게 임하면 빛이 내게서 나오지, 빛이 가만히 내 속에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2장 9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죄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하셨지만은 매일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죠. 영원하신 예수님 창조주 하나님을 어떻게 어두운 무덤에 가둬나? 성경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서는 성경대로 죽임당하시고 장사 지낸 바 다시 되셨다가 4절에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으니,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심은 구원받은 믿는 성도들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은 내 속에 예수 생명이 있고, 그 예수 생명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마음이 기쁨이 넘치죠. 그래서 찬송하게 되는 거야. 찬송을 아무나 부르는 것이 아니야. 내가 찬송하는 인생을 사느냐, 아니면 찬송 안 부르고 사느냐, 쉽게 자신을 돌아볼 수가 있어. 마귀는 결코 찬송 못 부르게 해. 기쁨과 감사가 없게 만들어. 기쁨과 감사가 세상 것으로 있게. 그러나 세상 것으로는 기뻐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참된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전부 죄에서 온 사망과 저주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 것은 아무리 먹어도 죽어. 또 먹어야 되고, 또 먹고 또 먹어도 결국 죽어. 그러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말씀하고, 나는 생명의 떡이니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 내게 나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따르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요.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님을 따르지. 예수님이 가신 길이 평탄한 길이 아닌데, 좁고 험한 길인데, 그러나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생명길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가신 길이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어요.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좀 이 진리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어떤 죄인이라도, 흉악한 강도라도, 여리고성 기생 나합이라도, 사마리아 수가동네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부도덕한 여자라. 이방 여인 모압 족속 누시라. 이사야서 1장 18절에서 주홍같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흰 눈같이 희게 해주신 하나님 복음의 능력,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권세, 이러한 진리의 복음으로 내가 살고 내가 살아있다면 누군가를 살리는 일에 힘쓰는 구원의 뒤들이 된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